2021년 6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쁨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42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올라왔더라.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엘리야,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그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했다는 것이 증거되는 기적의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길갈에서 시작된 엘리야와 함께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동편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로 입성하게 됐는데 여리고성에는 그 신학교가 있었어요. 신학교의 선지자 학교 선지자들이 바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 임한 것을 느끼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바로 엘리사를 존중하는 그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적을 일으킨 것이 물이 나빠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그런 기적을 먼저 행하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이면서 또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공생애 가운데 행했던 기적 사건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의 연결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또 다른 기적의 말씀 속에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내려온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청소년들 아마 그런 나이의 아이들이 베델에서 내려왔습니다. 베델의 성읍에서 내려와서 이 엘리야를 보고 대머리라고 조롱을 하며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런 조롱을 할 때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할 때 암콤 2마리가 와서 그 어린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쓴물을 먹지 못하는 그 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과 이 저주의 사건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어린 청소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42명이나 저주하며 죽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작은 아이들이 베델에서 내려와서
이 엘리사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라는 것은 아마 그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건을 이들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올라가라, 그것은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조롱하는 것이며, 그것을 그 엘리야를 들어올린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대머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속에 이 대머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 속에 보면 이 나병과 연결된 모습,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대머리라고 해서 다 전적으로 나병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베델에서 내려온 아이들은 이 엘리사가 아마 머리가 없는 그런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대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율법에 저주받은 그 나병 환자로서의 그런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 엘리사를 저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그 표현 속에는 그들이 잘못된 그 어른들로부터, 베델이라는 그 성읍에 있는 그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머리가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간주해 버리는 거죠, 무조건. 그래서 엘리사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공중으로 들어 불말불병거로 올라갔던 그 사건조차도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얘기는 저주받은 자요, 너도 한번 올라가 보지 하면서, 너의 스승처럼 올라가 봐 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엘리야를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선지자, 그를 들어올리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 베델 성읍에 있는 그 어린들이, 성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그 아이들의 행동과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조롱을 당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엄연하게 베델에 있는 성인들, 그리고 그기로부터 내려온 아이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저주한 것이지, 엘리사가 개인적으로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함으로 일종의 심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참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조롱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를 바로 베델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선포, 심판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한 아이들이 해프닝으로 해서 엘리사가 감정적으로 그런 저주를 퍼부은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할 때 이 사건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고, 갈멜산은 바로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바로 영적인 전쟁을 벌인 그 장소죠. 거기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사마리아로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아합 가문, 오므리 가문을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하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결단을 치르는 그의 노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임무를 완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전쟁을 다짐하는, 영적인 전쟁을 다짐하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로 주어졌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기적 사건은 바로 성경 전체 속에서 모세와 엘리사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기적의 사건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자의 어떤 그런 기적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간다.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 있게 행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갑절로, 엘리야의 갑절로 임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역시 성령이 기름 붓듯이 부어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 자녀의 권세,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현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엘리사의 권능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 선지자의 그 강력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현재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전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앞서 행해 일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문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렌초하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확장시키는,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고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 더욱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강 있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역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능력 주실 때 믿음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 충만한 저희들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렌초안의 교회 사랑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릴 그때 기쁨으로 만나서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간절히 울부짖을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도우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주님을 확신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자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케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산을 바라주시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줬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여, 정말 성령 충만한 하루, 기쁨의 하루, 아버지,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 또 아침에 예배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